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가 어찌 한 해에 한 번만 있겠습니까만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인데요.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지내는 것은 우리가 구약 시대 때 보면 또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불리고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그 초막절의 정신이 이 시대에 살아있는 것이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미국 그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미국 청교도의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데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매사추세츠주 그 미국으로 처음 그렇게 건너가서 그 다음에 첫 수학을 하고 그 한 해 동안은 많이 굶어서 죽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미국까지 도착했지만 그곳에서 잘 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죽고, 이제 그 다음 해에 추수를 거둬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이상 기아로 죽는 자가, 굶어서 죽는 자가 생기지 않고, 그래서 감사를 드리면서 인근의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그때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던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것을 국가의 공휴일로 정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미국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을 중요한 그런 행사로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추수감사절이 그 자체로 성경의 절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절기들은 다 이제는 그 자체로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안에서 이 절기가 성취되었고 그 뜻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되 구약의 어떤 그런 절기 그 자체의 개념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이것이 어떤 성경에서 기록한 어떤 그런 절기 그 자체다라고 우리가 여기서도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성도가 정하여서 이렇게 교회적으로 또 전체 총회적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즐겁게 이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구약에서 한 해에 드리는 마지막 그런 절기였습니다. 초막절이 마지막이라는 것이 아니고 한 해의 마지막에 12월 31일 우리나라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해의 절기의 마지막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새 말에 드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유월절, 오순절과 함께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인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그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제 첫째 달 아빕월이라고도 하고 후에는 니산월이라고도 하는데, 첫째 달 14일부터 한 주간 드리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첫날부터 무교병을 먹는데요. 무교병은 바로 누룩으로 발효하지 않는 그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썬 나물과 무교병과 그리고 급하게 먹고 지팡이를 짚는 그런 마음으로 바로 지극히 사람들의 어떤 연약함과 급박함,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오순절, 바로 두 번째 큰 절기로 지키는 오순절은 유월절부터 일곱 주가 지난 후에 지키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주간, 그렇게 7주간 7일을 지나고 49일을 지나고 그 다음날 이제 다섯 번째 10일이 되는 오순절로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민수기 28장 26절에 보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이 오순절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 되는 밀이 풍성하게 익었을 때, 그리고 그 익은 밀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초막절은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대력의 7월달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9월 내지 10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보다는 조금 이르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그 절기상으로 보면 의미적으로는 바로 곡식을 다 거두고 이제 그것을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창고에 쌓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 바로 들여서 저장하는 절기다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왜 초막절이라고 했을까요? 왜 장막절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유대의 그 광야 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절기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이 세 절기를 꼭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지켜야 됩니다. 성경에는 보면 여호와의 앞에 나와야 된다. 출애굽기 34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여호와께서는 만유에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우리가 사는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요 그 가운데서도 지성소이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서 바로 이 성회로 모여서 지키는 것, 이것이 이 3대 절기인 것입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출애굽 때 초막에 거한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바로 첫 번째 의미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40년 생활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드리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40절에 보면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즐거움이 뭘까요?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그런 유의적인 즐거움, 오락의 즐거움이 아니라 감사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여호와 하나님께서 끝을 아시고 이끄시는 그 백성들의 감사, 이것이 바로 감사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한히 욕심을 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행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계시고 계시되 살아계시고 그가 살아계시되 사랑하시는 그 행사를,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상당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의 근원이요 우리가 다시금 좌절하지 않고 딛고 일어서는 것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로 초막절의 첫 번째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지키시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들이 그때 초막에서 거했는데 그 초막에서 거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은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 그것을 바로 기념하는 것이 이 초막절, 바로 수장절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다 나그네의 삶이요 이 지상의 교회도 나그네 교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땅에서 모두 예국인과 나그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요 우리의 신분은 예국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본향을 찾아가는 삶이고
본향을 사모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핵심이 뭘까요? 아직까지 어린 사람들은 막연히 이 땅의 삶이 무한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10대에게는 곧 20대가 오고 20대에게는 곧 30대, 40대가 오고 40대에게는 곧 60대, 70대가 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길다 하지 않고 인생은 날아가는 화살과 같고 흐르는 물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을 깜빡할 사이에 우리 인생이 다 지나갔고 인생을 길게 살한 듯 하지만은 그슬러 보니 기억나는 것이 없는 삶, 이런 것이 또 인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인생은,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의 의미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산다고 해서 이 땅에 모든 의미가 있다면 그 인생은 너무나 허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은 다 사라지는 것이요, 이 땅의 것은 허무하게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도 베어지고 뒷산도 없어지고 그 흐르던 내도 다시 물줄기를 바꾸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초막절,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 다니면서 살았던 그 나그네의 삶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살고 또 벽이 든든한, 바로 벽을 둔 판벽한 그런 집에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은 항상 나그네의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보면 바로 이 땅에는 없는 영구한 도성이 하늘나라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영구한 도성을 향하여 가는 인생, 이 땅의 삶을 나그네로 여기고 외국인으로 여기고 이제 우리가 돌아갈 본래의 고향이 있다 이 말이죠. 어느 기가 지난 주간에 밤에 어젠가 그제 학원에서 와서 아빠 힘들어 이렇게 한마디 하는데 제 마음속에 많은 그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빠들도 알고 엄마들도 압니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그러나 위로하고 싶은 말은 그것을 끝으로 여기지 마라. 너희들이 이 땅의 가치를 끝으로 여기지는 마라. 다만 열심히 살기는 살되 하나님 나라 영원한 도성,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성을 보면서 살아라. 바벨탑을 쌓았듯이 이 땅에서 경계를 정해놓고 전혀 요지부동하는, 저 바벨론에 가면 지구라트라는 그런 유적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높이 탑을 쌓아보려고 했는지 그 탑은 무너지고 흔적만 있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바로 초막절은 그런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땅에서 안착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이 땅에서 너무 큰 즐거움, 최상의 즐거움, 마지막 즐거움을 찾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의사가 되고 법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이 땅에서 그 즐거움이 극단의 즐거움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너무 기뻐하지도 마라. 이게 두려움이에요. 너무 좌절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너무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불평하지도 말고 또 너무 교만하지 말고 너무 내가 가진 것이 최상의 것이라고 여기지도 말고 이 땅의 삶을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 번째, 바로 초막절은 한 해의 추수를 마치고 그 열매들을 저장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다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 수장절의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차를 몰고 갈 때는 감사하지만 도착에서는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운전을 할 때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또 특별히 비가 오고 또 낯선 길에서는 더 핸들을 잡고 기도하지만
그 차가 딱 당도하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기도하지 않고 문을 열고 내가 운전을 잘해서 왔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려버리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데 우리의 감사를 요구하십니다.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고 그가 돌아와서 감사할 때 예수님께서 즐거워하셨습니다. 바로 이 우리의 삶은 감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힘이라고 아까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그 즐거움은 감사가 없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면 그 기뻐함의 근원은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가 없는 그런 삶은 절대 기뻐하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는데 그 죄의 근본적인 속성이 뭡니까? 탐욕이에요. 교만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삼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들은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왜요? 죄가 불평이기 때문에, 죄가 불만이고 교만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계심과 사심과 그의 행사를 찬미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중보하신 것을 찬미하고 그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즐거움이요,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어야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힘이 있어도 감사가 떠나면 우리는 시들시들 자기 깨에 자기가 넘어지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그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너무 큰 것 구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면 살아있는 것이지만 아무리 많은 것이라도 감사하지 아니하면 죽은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살아있는 삶을 만들려면 감사하는 삶을 만들어야 돼요. 감사하면 살아있어요. 내 영혼이 살아있고 내 생활이 살아있고 내 삶이 살아있어요. 불평하면 다 죽어요. 판단하면 다 죽어요. 내 생명이 죽고 내 생활이 죽고 내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죽어버립니다. 바로 이 초막절의 정신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종려나무와 신의 버들을 가지고 흔들면서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7날 동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버들나무 가지를 흔들고 무성한 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무성한 나무 가지 우리의 은혜가 됩니다.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주석학자들은 무슨 나무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굳이 그렇게 해석할 필요 없이 좀 덜 무성한 나무 가지가 있더라도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해서 흔들면 될 거 아니에요. 좀 그 해에 못된 것이 있더라도 콩도 심고 팥도 심었는데 팥은 좀 덜 무성하면 무성한 콩을 들고 흔들면 될 거 아니에요. 다 무성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좀 부족한 게 있더라도 말이에요. 한 과목 좀 못했더라도 잘한 과목 들고 감사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못한 과목 다음에 잘하게 돼요. 못한 과목 가지고 자꾸 불평하면 다음에 잘했던 과목도 못하게 돼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라고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어떤 나무 가지일까요? 1년 내내 열매가 맺는 나무 가지입니다. 그리고 시내 버들을 흔들라고 합니다.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뭡니까? 여러분들 시내가에 심은 나무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역경을 이겨내는 나무예요. 물가에서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해요. 역경을 이긴 나무인데 시내가의 나무만큼 강한 나무가 없어요. 또 물풀의 나무나 이런 나무를 보면 물가에서 잘 자라는 나무가 강해요.
그래서 시인의 버들은 뭐예요? 생명력이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나무실과는 향기가 나는 나무. 우리가 향기가 나는 나무가 있죠. 예. 백일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실과를 맺는 나무. 그리고 무성한 나무. 잘된 거 고르라 이 말이에요. 못된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잘된 것 가지고 감사하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시인의 버들 흔들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무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그들의 열매를 즐거워하고 이것을 감사하는,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기도해야 그 기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함으로 제물을 받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감사가 기도의 조건이요,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조건인 것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를 위해 마음의 중심을 놓고 살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헌신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특별히 더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6절에서 9절을 계속 보면 시편 136편에 보면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한강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전히 태양이 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는 이에게 감사하라. 밤에 달을 보고 감사하고 별들을 보고 감사하고 해로 낮을 주관하는 이에게 감사하라. 해를 보고 감사하고 달을 보고 감사하고 빛을 보고 감사하고 땅 위에 흐르는 물을 보고 감사하라 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귀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만 가장 귀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물도 공기도 햇빛도 날도 달도 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쓸데없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다이아몬드 반지 같은 거 아무 쓸데없어요. 그 왜 그 걸고 다니고 그 다 없어요. 조금 유익할지 몰라도 크게 보면 우리 인생의 큰 가치는 아닙니다. 다이아를 아무리 큰 캐럿을 목에 메고 다닌다고 해서 내 인생의 가치가 보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분히 벤치에서 성경 구절 읽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그것은 내 인생의 격을 높여주지만은 다 귀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더 받았니 덜 받았니 하는 것도 보면 아주 비본질적인 것일 수가 있어요. 본질적인 것은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생명을 주셨고 공기를 주셨고 물을 주셨고 날을 주셨고 달을 주셨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시사철을 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어느 지하에 지진이 나서 갇혀 있다면 얼마나 햇빛을 공기를 물을 두고 우리가 간구하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귀한 것이겠어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절기도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다면 그 감사도 영원한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41절, 오늘 4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초막절 또 장막절 혹은 이 수장절은 영원한 규례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저는 추수감사주일 좋은 우리의 교회의 전통이라고 여깁니다. 구약을 그대로 지키지 않고 구약의 절기는 폐지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리면서도 주님에 의해서 폐지됐으면서도 그 뜻을 기리는
추수감사주일에 이런 전통은 우리가 아름답게 개선시켜 나가야 될 그런 전통이라고 여겨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짓고 장막절을 지켰습니다.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이 이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성벽을 지었을 때 그들은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그 절기를 지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은 감사의 백성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받았으면서도 감사치도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더욱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판단이 들어오고 감사가 없으면 실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바로 이 감사로부터 들어오는 것인데 이 감사의 절기에 바로 초막절 이 8일간의 절기 동안에 날마다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전제를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에 보면 이 7일 동안 70마리의 수송아를 드리고 매일 양 2마리와 어린 양 14마리와 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드립니다.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은 감사라는 것은 바로 온전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번제란 말은 다 드리는 게 번제잖아요. 싹 다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래서 번제를 화제로 드리고 이 말은 태워서 번제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태워서 다 드리는 것을 화제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마리아는 번제를 잘 모를 텐데 번제는 다 드리는 걸 번제라 그래요. 그리고 화제는 태워서 다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다 드리는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또 소제는 빻아서 드리는 것이고 전제는 바로 뿌려서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부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전제인데 이것을 일주일 내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소 1마리를 택해서 속죄제로 드렸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사셀 염소가 있죠. 바로 모든 백성의 죄를 대표해서 드리는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애가 이런 감사를 드릴 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온전함이 없이 감사가 없다.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고서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번제로 나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로 나를 드려야 돼요. 나를 빻아서 드려야 돼요. 나를 부어서 드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 번제와 소제와 전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제물을 드림이 없이는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감사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가 추수에 이렇게 기쁨으로 과일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의 헌금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공로에 의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나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사람만이 감사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번제로 드렸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빻아서 소제로 드렸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부어서 피를 부어서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속죄제로 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70마리의 수송아지의 그 이상의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백성입니다. 감사하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를 어떤 의무로 여기지 말고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 하지 말고 내 인생이 감사함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오히려 적극적인 의미를 두는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감사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감사하기 위해서 노동해야 돼요. 감사하기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감사는 짐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의미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만이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에요.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물 드리는 것이 기쁨이요,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요, 하나님께 찬미의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의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냅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 학생들에게는 공부에 그런 열매가 있었고 또 성장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키가 자라고 또 지혜가 자라는 그런 열매가 있었고 우리 가정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말씀의 복이 있고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도 너무나 감사한 교회 설립이라는 큰 추수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새 한 해를 짓뿌리고 익히고 거두는 또 새 한 해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일체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세상 모든 일을 그 기쁨으로 이겨내는 그런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를 새겼습니다. 감사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특권으로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치루셨으므로 이제 우리의 초막이 우리의 장막이 십자가의 그 그늘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이루셨으므로 우리는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는 진정한 십자가 그늘 아래 초막을 짓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